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의 사건은 이삭이 나이 137세에 일어난 사건이며 이때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고 이삭의 수명이 180세였는데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에서가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다고 말한 것은 이삭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를 확실히 정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건강 악화로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은 평상시 자신이 생각하며 계획하고 추진하려던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발적인 생각에서 나온 계획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물려주고 후계자로 확정 지으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리브가가 임신한 쌍둥이 두 아들을 향하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참으로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는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전신에 털이 있었고 거친 광야를 다니며 사냥을 했기 때문에 힘이 세고 남자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가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기로 계획했는데 이삭이 에서로 하여금 자기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게 하여 그것을 먹고 그 보답으로 에서를 축복하면서 모든 문제를 확정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며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거나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여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된다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된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정면으로 충돌이 생겨서 에서가 죽든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도원에서 별미 축복이라는 미명 아래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이삭과 같은 행동입니다. 에서의 별미를 먹고 축복하는 이삭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버려야 할 악습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야곱에게 가서 이삭이 지금 하려는 일을 설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이삭의 행동을 막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을 때 야곱이 에서를 대신하여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최선책으로 결정하고 야곱을 설득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야곱을 에서와 같이 꾸며서 대신 축복을 받는 일에 야곱을 끌어들였습니다. 리브가의 이러한 행동에서 자신이 결정한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이삭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여 1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삭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삭의 계획을 막기 위하여 속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며느리 될 여자를 구해오라고 시키면서 이삭을 절대로 데려가지 못하게 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리브가의 의견에 제동을 걸면서 말했습니다.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축복하기 전에 나를 만지게 되면 정체가 탄로나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만약에 야곱의 정체가 밝혀지고 이삭이 저주하면 그 모든 저주를 내게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의 정체가 탄로나면 어머니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시킨 것이며 나는 어머니의 말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말해서 모든 책임을 리브가에게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모든 저주를 받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자신이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찜찜한 야곱은 리브가의 말대로 가서 염소 새끼를 취하여 왔고 리브가가 염소 새끼로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에서의 의복을 취하여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붙여서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이제 야곱이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삭에게 갔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내가 에서라고 말했을 때 이삭이 야곱의 음성을 듣고 의심하였습니다.
이삭이 진짜 에서인지 알아보려고 몇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여 피부를 만지고 털 사람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오게 하여 에서의 옷에서 나는 향취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에서가 사냥을 하면서 자신의 옷에서 나는 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향유를 사용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야곱이 에서가 애용하는 향유를 자신의 몸에 발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의 옷과 몸에서 에서의 향취가 나자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확신하고 축복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날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은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이 큰 죄악이며 그 죄값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고 야곱의 자식들에게까지 속임을 당한 것으로 모든 책임은 야곱에게 있으며 이삭은 잘못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누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삭의 행동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누가 장자가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아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했다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사건의 모든 책임은 이삭의 불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의 평가를 보면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이 가장이었고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하나님이 결정한 둘째 아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이삭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저자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여 이삭을 빼버린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믿지 않았지만 리브가는 믿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삭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이스마엘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임에도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순위에서 제외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삭을 희롱하다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증오하며 장자의 권리를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삭이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집을 나와 이스마엘과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야곱보다 남자답고 장자인 에서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이삭이 한번
자신이 결정한 대로 에서를 축복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구체적인 장소에 가지 말라고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4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시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데려오라고 밧담 아람으로 보내면서 이삭을 절대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였고, 창세기 26장 2절에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밧단 아람이나 애굽으로 가서 그곳이 가나안보다 농사짓기가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안다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여 100년 가까이 살면서 이삭의 성품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는 고집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설득하지 않고 자선책으로 이삭을 속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이 생겨 에서가 죽거나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삭을 속였다면 자식을 구하기 위한 리브가의 믿음이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7장의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은 리브가가 에서를 위해서 이삭을 속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리브가의 복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차남인 야곱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삭을 속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뜻은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바꾸거나 취소시킬 수 없고 인간의 힘과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을 장자로 정한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어도 결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브가가 긴박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보다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죽으면 자신의 왕권이 그대로 보존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하여 전국에 고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다윗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즉시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전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처리하실 것으로 믿고 부하들의 행동을 만류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할 것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자신을 세울 것으로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브가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조급하게 이삭을 속이게 되었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니브가의 인간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끌어들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삭을 속이게 되었고 분노한 에서의 증오로부터 야곱을 지키기 위하여 또다시 본심을 숨기고 야곱을 피신시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순간 리브가가 급하게 야곱을 설득하여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게 하였는데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결과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범죄자로 몰려 생명이 위태하게 되었고 사건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범으로 몰린 야곱이 형에서의 증오를 피하여 도망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이삭과 야곱, 에서와 야곱과의 인간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리브가는 야곱을 잠시 동안 피신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믿었지만 야곱과 영원한 이별을 가져왔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삭을 막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계속해서 속이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야곱을 공경에 빠뜨리고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믿고 축복하였는데 이삭이 에서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라고 하였습니다. 에서의 옷에서 나는 향치는 사냥할 때 흘린 땀 냄새를 중화시키는 향수인데 이 냄새를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라고 말한 것은 에서가 사냥하면서 흘리는 땀이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흘리는 땀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서가 이삭의 기업을 물려받아 농사짓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서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농사를 지으며 항상 풍성하여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에서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왕으로 섬김을 받으며 집안에서도 에서가 강력한 지도자로 대접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에서가 가나안에서 모든 권세와 부귀를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이삭의 축복 속에는 이삭이 평상시 에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1절에서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와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가지고 와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하였는데 이삭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에서가 오기 전에 사냥한 고기를 4개 가져와서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것이라고 이삭이 말했을 때 에서가 이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였고 이삭에게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야곱이 강교에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고 하였습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자신에게 빌 복을 남기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이삭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들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축복해 줄 것이 남지 않았다고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축복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에 대한 축복이 한 사람에게 해당되며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법적으로 장자인 자신에게 야곱이 축복받은 것과 동등한 축복을 간청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서 에서가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소리 높여 울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너의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내용은 저주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기름진 땅과 이슬이 내리는 땅에서 떠나 황량한 곳에서 살게 되며 칼을 믿고 생활하며 아우를 섬기게 된다고 하였는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고 한 것은 멍에를 벗기 위하여 수없이 투쟁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축복이 에서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에서의 마음속에 증오심으로 채웠기 때문에 에서가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곱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내용을 비교하면 야곱과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장자에게 집중되어 장자가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다른 형제들은 그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에서의 번영을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음에도 가나안을 떠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는 이삭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에서의 번영을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서 이삭이 크게 떨었다는 증거는 이삭이 충격을 받고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고 에서의 번영을 위하여 축복하지 않은 것은 에서가 야곱보다 강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23절이 성취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움직여 은혜를 주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는 고집을 가진 이삭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에서가 이삭의 축복으로 야곱을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한다. 그러니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거하다가 형의 노가 풀리고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가서 에서의 아내를 핑계 삼아 야곱의 결혼 문제를 꺼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햇사람의 여자와 결혼한다면 에서의 아내로 인하여 살맛을 잃었는데 야곱의 아내까지 그러면 생활에 재미가 없어서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리브가의 본심을 숨기고 하는 말을 듣고 이삭이 동의하였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자신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자 즉시 축복을 받으려 준비했으며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싶은 믿음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에서가 끈질기게 야곱과 같은 수준의 축복을 요구하는 것은 재산 상속과 집안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에서가 자신의 요구대로 축복해 줄 것을 믿었는데 오히려 야곱의 종이 되어 섬긴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고 장자권을 찾아와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불신앙이 모든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며 리브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 결과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졌고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불신앙이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며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을 때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했고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